지난 한 주간도 하마스와 또 이스라엘 전쟁,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로 지금 아직 그치지 않고 좀 계속되고 있죠. 또한 북한의 핵무기 시험 발사가 계속되고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한미연합군의 북한 타격 훈련이 있죠. 북한이 자꾸 위협하니까 한미연합군도 이제 우리도 너희들 죽인다 이렇게 훈련하죠. 또 미국, 중국 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아이슬란드의 화산 폭발과 지진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내년에 만약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재선된다면 지금 바이든보다 좀 인기가 높거든요. 세계는 2024년 최악의 상태가 될 거라는 그런 미국의 유명한 뉴스가 어제 발표되기도 합니다. 국내외 난리와 난리 소문이 그치지 않고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하는데 이럴 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신 주님 재림과 인류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갖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 재림과 인류 종말의 징조들을 시리즈로 공부하는데 지난 두 주간에는 7년 대환란을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7년 대환란은 왜 7년이라는 기간인가? 그때는 얼마나 인류가 험난한 심판을, 처참한 심판을 당할 것인가? 그리고 7년 대환란 때는 과연 구원을 받은 사람 있을까 없을까? 교회는 환란을 통과할 것인지 환란을 면할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많은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7년 대환란이 가까이 올수록 현 교회 시대와 시대의 성도들과 교회에 닥칠 극심한 환란과 핍박과 희생은 더욱 커져간다는 사실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7년 환란 전에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7년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환란 전에 환란을 피해서 교회 시대가 끝나면 교회는 하늘로 부활 승천해서 주님을 만나러 간다는 사실을 믿고 있죠. 그때로부터 세상은 계시록 6장부터 19장에 예언된 7년 환란의 재앙의 때를 맞이할 것을 저희는 계속 교회 시대가 끝나면 휴거되고 나면 7년 대환란이 이렇게 온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은 계시록 6장 19장까지 보면은 7 인심판, 7 나팔심판, 7 대접심판으로 갈수록 처절하고 후 3년 반에 가면 더 그냥 견딜 수 없이 사람들이 거의 전멸 위기에 갈 정도로, 물론 전멸은 안 됩니다만 전멸 위기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말씀 내용과 핵심 교훈은 뭐냐면, 그걸 살펴보면 14만 4천 명의 정체, 이게 뭐냐 이건데요. 계시록 13장과 14장을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시리즈로 할 때 또 한번 보면 알지만 놀라운 대조가 이루어지거든요. 13장은 짐승이 중심 인물이에요. 짐승. 이건 마지막 시대 7년 대환란을 세상을 통치하는 적그리스도라는 악마를 짐승이라고 하죠. 그런가 하면 14장은 7년 대환란 때 예수 믿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된 환란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은 비록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이지만 7년 대환란 때 예수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즘 국내적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난리와 난리, 전쟁, 기근, 기후위기 등은 바로 7년 대환란이 점점 임박해 오고 있다는 징조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7년 대환란 때는 아니지만 앞으로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세상은 점점 예수 믿기도 어렵고 신앙생활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위협인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도록 지금도 점점 교회가 어렵고 크리스찬들이 점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직장생활하는 여기 형제 자매들 여기 있지만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드러내놓고 직장생활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이건 벌써 오래전부터 그러겠습니다. 또 전도는 얼마나 더 어려워요. 예수 믿는다는 표현하기도 힘들
그런 때가 된다는 얘기를 형제 자매들 들을 때마다 아, 말세가 정말 마지막을 향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1년에 한 번 있는 기독교 최고 절기 중에 하나인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세상이 영적으로 혼탁해지고 부패와 타락의 극을 향해 달릴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뿐 아니라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 찬양할 수밖에 없어야 하는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도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영적인 교훈을 배우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여 이마에 인을 쳤다는 14만 4천 명의 정체가 뭐냐, 이걸 먼저 보겠는데, 오늘 본문 계시록 14장 1절에 14만 4천 명의 정체를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시록 7장에도 보면 14만 4천 얘기가 나오거든요. 함께 연구를 해야만 합니다. 자, 계시록 7장 예언의 말씀을 공부하는 의미에서 한번 차근차근 읽어봅시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잘 따라요. 스불렌 지파 중에 1만 2천,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인침을 받은 후에 그 말이죠, 각 사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오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다 같이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진실로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길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7장에 보니까 14만 4천 명이 누구예요? 유대인 12지파, 유대인들은 12지파 12성씨들이 있거든요. 노씨, 김씨, 박씨 뭐 이런 것처럼요. 그런데 각 지파마다 102,000명씩 하나님이 종들로 선택해서 삼으셨다, 종들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뭐 영적 이스라엘이니 육적 이스라엘이니, 어떤 뭐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은 뭐 이 14만 4천은 구원받은 모든 교인들, 성도들, 청구할 모든 사람들 전부 얘기한다고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함부로 막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성경 해석의 제일 원칙은 내가 자주 얘기했죠. 첫째는 문자적으로 해야 돼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게 제일 맞아요. 그런데 해석이 좀 어려운 거는 문법에 맞춰보면서 또 문화적, 역사적으로 해석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막 그렇게, 그러니까 90% 이상은 거의 대부분이 문자 그대로, 애들도 그냥 읽으면 그대로 이해될 수 있을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나는 14만 4천 명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신천지가 망한 것까지 망하죠.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자기들의 숫자가, 자기들이 막 므낫세 지파니 베냐민 지파니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에 들어오면
14만 4천 차면 자기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세상 끝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선택한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택하면서 구약 시대 내내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통치하고 인도해 오셨다는 것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받아서 나온 후손들이, 유대인들이 점점 타락을 해요. 그래 여호와 하나님 믿고 구약 믿는다 하지만 거의 형식적이에요. 그렇게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아들을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보내시기로 했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워낙 그 성경 그대로 믿고 하나님 믿는다면 그분이 메시아니까 환영했으면 이 역사가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완전히 그들 알아보지도 못하고 무시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더 이상 역사 무대의 주인공으로 쓸 수가 없다.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것 때문에 완전히 버릴 수는 없지만 역사 무대에서 이 주인공으로 쓰시다가 너희 주인공 안 돼! 하고 저 창고에 뒷구석으로 제껴버리고 마셨습니다. 그게 바로 AD 70년에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략해갖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국토를 다 잃어버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지난 1900년, 2000년 동안에 아주 세상의 천덕꾸리기처럼 목숨을 겨우 부지하면서 이리 도망 저리 도망 다니며 살았던 것을 저희는 잘 압니다. 그러다가 1948년 이스라엘이 거의 2000년 만에 저 중동 옛날 잃어버렸던 땅 가나안 땅, 저 중동 땅에 국가를 재건하고 독립국가를 설립해서 회복시켰습니다. 요즘도 세상에 가장 주목받는 그런 중동이 조그만 나라지만 세상이 그 중동 이스라엘의 움직임에 따라서 막 요동을 치고 지금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지금 세상에 막 굉장히 변화되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7년 대환란 원월드 가버먼트라고는 전 세계를 하나의 단일 정부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그 세상을 움직여서 만드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독립국가와 재건을 이뤘다는 것은 곧바로 예수 재림과 인류 종말 7년 대환란이 가까이 오고 있는 징조라는 사실을 모두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예뻐서가 아니라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 때문에 네 후손 이스라엘을 만들었고 그 유대인들은 마지막 시대에 또 한 번 쓰실 것을 또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없애버리지는 않고 끝까지 하여튼 유지는 하다가 이제 1948년 5월 14일 날 국가 독립하면서부터 다시 역사 무대에 짠하고 뜨고 있는데 이게 마지막 때로 가고 있다는 징조라는 걸 잊지 맙시다. 또 하나 하나님은 아브라함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인류 역사를 심판하시고 청산하실 때 한번 역사의 주인공으로 다시 쓰시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성취되기 시작한 것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 때부터라는 사실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 말씀대로 대환란 때 7년 대환란이 될 때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전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 유대인 출신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그 전까지 7년 환란이 될 때까지는요 개인적으로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유대인들이 간혹 있어요. 또 그들을 전도하러 이스라엘 나라 가서 선교하는 제 사랑하는 제자들도 있고 어떤 분들도 제가 아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계속 하나님 볼 때 우둔하다 이거야. 사도 바울이 우리 민족이 너무 멍청구리다 그렇게 그냥 우둔해가지고 바보 같아가지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안 믿고 구약만 믿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말이지. 뭐 이렇게 지금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민족 전체를 언제 대환란 때 구원하시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14만 4천 명을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하셔 예수 믿게 하시고 환란 기간 동안에 목숨 걸고요.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자기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나라를 지원하고 있는 유대 민족들에게 전도를 해서 그들 전부가 회개하고 예수님, 옛날에 우리가 죽었고 그렇게 예수님을 거절했던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구원자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해갖고 그 민족 전체가 구원받고 그뿐 아니라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전도해요 안 해요? 구원받으면 전도가 저절로 나온다니까. 해라 마라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그 전도에서 이방 나라의 환란 시대 이방 나라 사람들도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은 그 당시 악마의 권세와 능력으로 전 세계 인류를 통치하며 자기를 우상화하는 적그리스도와 맞서 싸우며 666 표를 받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고 당장 죽인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 전파하다가 전심전력하다가 결국은 자기 민족과 수많은 사람에게 전도하고 선교하다가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목숨 건 전도와 선교 활동으로 유대인 전 민족적으로 구원받게 되고 이방인들 중에도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환란 가운데 그 유대인들 전도자들 선교사들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계시록 7장 9절부터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3절 장로 중 하나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까 7장 1절부터는 그 12지파에게 14만 4천 선택하는 내용인데 2일 후에 그랬잖아요. 이 일이 뭐예요? 12,000명의 이마에 하나님이 딱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영적인 도장을 찍어가지고 종을 선택한 이후에 보니까 하늘을 딱 올려다 보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막 찬양하고 막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저분들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천국에 있는 분한테 그랬더니 내가 말을 주여 당신이 그가 나에게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해되십니까? 큰 환란에서 구원받고 천국에 도착의 무리들이다. 아멘. 자, 또 하나 환란 시대의 성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들은 결국 목숨 걸고 예수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사명을 지킴으로 그들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인 우리들의 휴거를 뒤따라 천국에 들림 받음으로 우리와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왕국 때 이 땅에 내려와서 세상의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4장 1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난 소리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목숨 걸고라도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보상이 여기에 기록이 다 돼 있잖아요. 그 보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순교를 당했어요. 예수 믿는 죄로 666표 안 받고 적그리스도한테 당신은 신이 아니야 하는 이걸로 막 순교를 당했는데, 그들이 즉각적으로 죽는 순간에 부활 승천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처럼 무덤에 있다가 확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휴거된 것처럼 그처럼 하늘로 올라와서 우리가 연합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 다스린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결국 목숨 걸고 예수 믿고 전도하고 선교하다가 순교한 14만 4천 명 유대인 전도자들과 환란 시대 유대인들, 그들이 전도에 구원받은 유대인 전 성도들과 또 그들의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이방 나라 사람들 있잖아요. 뭐 갑자기 7년 대환란이 나니까 어쩔 줄 모르고 막 죽어가는 그들. 그런데 교회를 다녔던 목사나 성도들, 소위 교인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이 남아있어요. 그들 중에 막 그때서 기겁하고, 그런데 그때서만 그 말씀들이 생각나면서 666표를 안 받아야지, 이때라도 믿어야지. 그런데 막 그렇게 예수님을 절대 믿지도 않던 유대인들이 전부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막 전도를 하니까, 아이고 믿지 하고 믿어가지고 구원받은 이방 사람들, 이 무리들이 전부 순간적으로 죽으면서 순교당하면서 부활해가지고 바로 먼저 하늘에 올라간 7년 대환란 때 천국에 있는 우리한테 연합해가지고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 있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좋은 시대,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것 감사합시다.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인생의 대박난 자들인데요.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뭐예요? 최종적으로 세상 인간으로 태어나서 신앙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온갖 어려움, 저주스러움, 고난과 역경, 그 또 재수 없다는 소리도 듣고 마지막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다른 핍박, 박해, 그리고 심지어 죽음까지 당했을지라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인생 대박이죠? 예. 근데 그들이 누구냐? 마지막 나는 아무리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순교를 당했을지라도 내 인생은 성공이었다, 대박이었다, 축복이다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또한 7년 환란 때라도 늦게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히 책임지실 분이라는 걸 믿고 구원받은 그분들 유대인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성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방금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하자면 666표를 거절하고 목숨을 굶어 죽어가면서라도 예수 믿은 것이 잠시 동안 저 그리스도한테 그냥 우상 숭배하면서 666표를 받으면서 먹고 살던, 그래가지고 좀 더 살았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들도 죽게 될 것이고, 죽으면 마지막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둘째 사망이라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들이 얼마나 불쌍한 인간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7년 환란 때 아슬아슬하게 지옥을 피하게 된 거, 대박난 거 맞죠?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한 오늘 천년왕국 때 왕노릇 하게 되는 거 믿으십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 믿는 자리에 약속하신 천국을 기업으로 유산으로 상속받게 되었으니 이게 바로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은 모두 하지만 매 예배 때마다 아니면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를 믿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감사밖에 안 나온 거 맞습니까? 우리가 그 감사해야 될 이유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때나 지금 교회 시대, 은혜 시대나 구원받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방법은 따라서 성령의 인침이다. 예, 여러분 나중에 얘기하죠. 계시록 13장과 계시록 14장을 보면 서로 대조적입니다. 13장에 중심 인물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14장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돼 있어요. 근데 13장은 우상 숭배라는 제약이 폭로되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 666 표받고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이거 우상 숭배 이것이 말했고, 14장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3장 마지막에는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표시로 666 표를 받는다는 것은 악마에게 속한다는 것이에요.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는 것이에요. 14장 1절에 보면 14만 4천 명에게는 이마에 하나님이 인을 쳤다는 성령의 인침. 이건 뭐예요? 나는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다. 이 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7년 환난 때나 교회 시대, 은혜 시대나 구원받는 방법은 동일하다는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3,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걸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내 죄 때문이다. 아멘. 그리고 삶의 부활하신 건 나를 의롭게 하심이 때문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 수없이 들었죠? 들었으면 그 다음 뭐예요?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믿어. 들어야 믿죠. 알아야 믿죠. 그 다음에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약속의 성령으로 7년 환난 때 이마에 인을 쳤지만 오늘날 우리는 우리 영혼에 하나님께 인을 쳤다. 아멘. 여러분, 인친다는 말은 소유라는 거예요. 도장 딱 찍으면 저 아파트가 내 집이 되고 그러듯이, 예? 666 표로 인을 맞은 거는 마귀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 영혼이 같이 지옥에 가야 돼. 그러나 성령이 인쳤다고 하면 성령님이 이는 이제부터 넌 내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모든 영원한 세계는 다 너희 것이다라는 유산 상속의 표시로 인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은혜 시대이든 7년 대환란 때이든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예수 믿는 자들 인치시고 7년 환란 때도 성령님이 선택받은 영혼들을 인쳐서 구원을 시킨다는 사실을 또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대환란 시대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그런 확신이 드니까 어떻게 돼요? 목숨을 내놓고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그리스도와 맞서 싸우다가 그냥 처절하게 순교를 당해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그냥 그 죽음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디에 죽자마자 어디에 서 있어요? 천국 하나님 보좌 앞에 짠 서서 그냥 무슨 옷 입고 섰다, 흰 옷 입고 서 있다 있잖아요. 이 땅의 모습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들이 이 땅에 흰 옷 입고 예배하고 그 모습이 아니라 천상의 모습입니다. 바로 7장에서 하나님 입맞은 자들이 14장에서 보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는 죄가 하나라도 남은 더러운 인간들은 절대로 설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나 7년 환란 때 그들은 어떤 조건을,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다. 아멘.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믿으려고 믿어야지 믿습니다. 그래도 죄가 여전히 남아있으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믿어져 버렸어. 나는 죄가 없다. 다 따라서 해봐요.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나 과거에, 현재에, 미래에 모든 죄를 다 씻었다는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았거든. 아멘. 아, 이렇게 당당하게. 자, 따라서요. 나 제사함 받았거든. 아멘. 네. 아멘. 아멘. 아, 그런 사람 대박 났죠, 인생. 아, 그런 사람은 죽어도 천국, 살아도 천국. 아멘이죠. 계시록 7장 14절. 저 흰옷 입은 자들 누구예요?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7년 대환란 때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피로서, 예수님 피로서 죄가 깨끗이 씻어져서 흰옷 입고 천국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다. 저희들도 흰옷 입고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 우리가 본받아야 할 14만 4천의 신앙의 모습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그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들. 자, 이렇게 구원받은 그 7년 대환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거기에서 우리 또 영적인 교훈을 배워야죠. 4절 읽어봅시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정절이 있는 자들이라. 이 구조들은 여자들을 폄하하거나 독신주의를 장려하거나 부부간의 정상적인 성관계를 무조건적으로 죄악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정절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적인 남녀간 성의 불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성도가 하나님 떠나 이방 나라를 숭배하는, 이방 나라들이 숭배하는 우상 숭배,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랑으로 알고 자기들은 부인이라고 그래요. 오늘날 우리 교회 시대 우리 성도들은 우리 신랑이 누구죠? 신랑 누구예요? 예수님. 여기는 그림자.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신부가 신랑이 있는데 엉뚱한 데 쳐다보고 자꾸 눈 돌리고 아무 데나 가서 그냥 이렇게 숭배하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볼 때는 불륜이다, 음행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 여러 구절들이 그런 거 얘기하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14장 4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가며 그랬어요. 그러니 14만 4천 명은 하나님 인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성령이 충만함이 왔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전 세계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모진 핍박과 밖에서도 오직 예수님이 인도하심만 따라다니면서 여기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곧 재림하십니다, 곧 7년 우리가 죽어도 다시 부활합니다, 막 천국이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전도하더라,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 배울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기왕 예수 믿고 죄사함받고 구원받았으면 우리도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자꾸 아까 우리 사모님도 기도 속에 얘기합니다만 자꾸 우리 마음을 헷갈리게 만드는 세상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오더라도 항상 우리 마음의 초점은 주 예수 그리스도 천국 보좌에 마음이 꽂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목자십니다.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면 목자가 책임집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굶주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 다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양들이 자꾸 옆에서 꼬드기는 늑대나 이리들에게 한눈 팔기 시작하면 목자를 놓치면 그는 금방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면 절대 안전입니다. 아멘요.
세상이 아무리 지금 궁핍해 가고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만 바라보면서 절대로 마음을 사람들을 사랑합시다. 가족들 사랑합시다. 형제자매들 사랑하고 사람들을 품읍시다. 그거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항상 초점 맞추도록 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지 맙시다. 항상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상의해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세상에 천만금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돌아보지도 않고 주님을 따라가면 그보다 어마어마한 것들이 우리 앞에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그들은 구속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들이다. 아까 말한 14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니라. 여기 첫 열매라는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인 것 아시죠? 2000년 전 예수님은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삶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셨어요. 첫 열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 믿은 우리는 첫 열매에 속한 예수님 것이니까요. 자, 그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3, 4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첫 열매라는 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오늘날 우리가 첫 열매에 속합니다. 우리도. 자, 두 번째 열매가 거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거는 천년 후에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죄인들 전부 부활시킵니다. 그때 거기에 속하면 둘째 사망 지옥에 떨어진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부활의 두 종류가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8,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선한 일이 뭐 예수 믿는 게 선합니다. 아무리 흉악하게 잘못 죄를 범한 자라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선한 일을 행한 것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속합니다. 예수 안 믿은 게 가장 악한 거예요. 20장 4, 6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 보고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베인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는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 다스린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둘째 부활하면 안 됩니다. 이건 지옥에. 그리고 기간은 천년간 차이. 그러니까 7년 환란 끝나고 천년 왕국 끝나고 둘째 부활이 오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들은 거짓이 없고 흠없는 자들이다 라고 5절에 얘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입에는 거짓말이 없어요. 그리고 행동에는 언제나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행불치합니다. 언행일치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말하는 거하고 사람들 앞에 행동하는 모든 것이 언행이 일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왜 저들은 우리하고 좀 다르지? 뭔가 저렇게 항상 밝고 건강하고 또 진실하고 솔직하고 그런데 저들은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그래서 뭐야 하면 보다가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 믿고 결국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구원받은 자의 최후적인 보상 간단히 몇 개 마무리하고 마치겠는데, 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로 구속의 찬양을 부리며 살게 된다. 14장 3절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돌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천국에서는 새 노래 부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 다니면서 찬송가도 많이 부르고 하잖아요. 집에서 부르고 하는데 그 찬송 부른다고 전부 이 천국에 가서 새 노래를 부는 그들과 같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20년 교회 다녔어도 남들이 부르니까 따라 부르고, 부르다 보면 뭐 마음이 연약하니까 뭐 감동도 되고 눈물도 나고 하지만 나중에 구원받고 노래를 해보니까 이게 진짜 노래는 구원받고 부르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답게 진실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김효순 사모님처럼 정호영 목사님처럼 찬송 진실로 잘합시다. 진정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합시다. 예,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천국에서 안식과 위로와 보상을 충분히 받는다 했는데, 계시록 7장 15절 17절 넘겨줘 보세요.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며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 이런 날이 우리 앞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십시다. 자, 결론적으로 이 좋은 시대, 은혜의 시대에 구원받은 것 감사합시다. 그리고 구원의 주님을 시시때때로 오늘만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연말까지도 이제 연말이 올수록 또 점점 우리가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그래도 감사 찬양합시다. 잘못 살아온 것이 생각되더라도 감사합시다. 그리고 새해도 진짜 소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맞이합시다. 그리고 세상 사람과 세상에 대한 탐욕이 우상 숭배인 줄 알고 세상과 완전히 선을 가르고 세상은 전도의 대상이고 우리가 품고 천국으로 끌어갈 대상이 그들과 같이 놀아줄 상대는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좀 높은 차원에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철저히 우리 마음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천국에다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다음에는 성경 말씀을 안경으로 쓰고 이 세상의 역사 흐름을 바라보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 입술과 삶의 모습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경고를 하면서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열심히, 우리가 뭐 전도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러니까 전도하기도 싫어질 때가 있고 하지만은 그래도 100명 중에 10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 구원에 전심전력하면 하늘의 상이 엄청 크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